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 4절 되겠습니다.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랜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조금 아까 부른 찬양, 처음에 부른 찬양이 뭐죠? 누구한테 감사드리자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separated, 구분된. 그러니까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게 아니라 구분이 된 특별한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하나님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두 신의 이름이 나왔죠? 세 신의 이름이 나왔어요. 하나는 뭐예요? 바알이 있었고 또 아세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있었고 근데 바알이나 아세라도 역시 그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 기독교라고 붙여놓은 심지어는 그 알라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 곳곳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천사로 가장한, 천사처럼 보이는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교회 바깥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존재들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3년 동안 이제 악랄한 그 아합 왕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왕들도 참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왜 아합과 이세벨을 성경에서는 가장 악랄하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른 왕들은 그래도 거짓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박해하지는 않았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1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7장에 처음에 엘리야 얘기가 나오고 아합이 나오고 그렇게 얘기할 적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가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나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을 적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합을 엘리야가 만나려고 하는데 그냥 자기가 만난 게 아니라 그 이 아합 왕의 신복 중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거짓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9절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 450명과의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백성들에게도 한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에게 뭐라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자,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또 한 가지는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렇다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바알을 바알이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 우리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우리가 한 2주, 3주 전에도 또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욥기 전청을 보게 되면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쩌고 계속 그 얘기를 해. 그럼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렇죠? 욥도 하나님 믿고. 근데 욥이 믿는 하나님과 욥의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마귀에게 끌려가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산과 들로 다니다가 신자 하나 만들어서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그래요. 예? 지금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예?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게 바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진대요. 함께. 그 구덩이가 지옥을 얘기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예?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도 하셨다고.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뭐라고? 같이 읽어봅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부른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그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존재와 다른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에는 분명히 거룩하다, 거룩하다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고. 근데 이 거룩의 뜻조차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런 말씀하셔요.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 왕의 패악한 일이 뭐였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건물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만 있는 귀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가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요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면은 기도 들어주세요. 혹시 못 오더라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이 교회당 안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 믿을 필요 없어요. 옛날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제가 사는 그 목동 그 앞에 그 안양천이라고 그 물이 크게 흐르는데 어떤 노인네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에 처녀 귀신이 있대. 처녀 귀신이. 그러니까 여기서 수영하고 그러면 처녀 귀신이 끌고 들어가고 죽인다는 거야. 예? 그 남자애들만. 꼭 그 솔로몬 성전 안에만 있는 신이라고 그러면 그 물귀신하고 뭐가 틀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짓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백성들에게 믿게 만드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바로 솔로몬이 했던 짓거리 똑같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건 다른 신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그것을 모세가 앞장서서 했지만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 하나님인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래. 이걸 금송아지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일 난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나서 또 한 얘기가 뭐예요? 지금 아세라, 그 다음에 바알, 이것도 다 하나님이에요. 오래전에 그 CBS인가? 미국 뉴스에 어떤 뉴스가 아니라 어떤 대담 프로에 나와서 종교 지도자들, 미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좀 그 우등 가는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거기 보면 유대 랍비도 있었고 천주교 뭐 교황이 아니라 그 뭐죠? 뭐 추기경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고 감리교 감독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목사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MC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천주교의 그 추기경인가 뭔가 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니래. 추기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종교든지 열심히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휴스턴에 무슨 침례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목사 있어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예? 예. 조엘 어스틴. 이 친구도 거기 나와 있던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이런 자가 지금 목사하고 있다니까요. 수만 명이 몰려 있어. 매 주마다. 예? 이런 문제예요, 이게. 그 유일하신 참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자가 어떻게 목사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신부라고 하고 있고 추기경이라고 하고 있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로 포장한 마귀 종교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 곳곳마다 이게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쟁을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비 내려달라고 송아지 제단에다 잡아놓고서 막 펄펄 뛰고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네 한 것처럼 자기 몸을 칼이나 뭘로 막 찢어갖고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포기했을 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송아지를 잡아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알 선지자가 하지 않았던 일을 명령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제단 주위에 이만큼 한 뼘 이상 되도록 고랑을 파서 거기다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물이 꽉 찼을 거 아니에요? 그 제단 주위에. 그 불씨가 그럼 하나도 그 제단에 그 송아지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여지를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 제물로 드린 것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연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그 450명의 그 거짓 하나님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시내가에 가서 다 죽여. 이 일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도 절대로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자식이 못되게 굴고 그래도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고? 떡 하나 더 준다고. 그게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18장 14절 말씀.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도 그리고 비가 쏟아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도 이 아방과 이세벨이 혈안이 돼갖고 더 분기가 탱천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갖고 동굴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거야. 그럴 적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었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생각해 보십시다. 왜 7천을 남겨두셨을까요?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7천 명을 남겨뒀대.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바알이 다 지금 아방이 다 죽인 거 아니야. 아직 7천 명이나 있어. 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예?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아직도 내 백성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렇죠? 이 큰 나라에서 엘리야 혼자 남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명이나 과연 전도하고 다닐까요? 엘리야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7천 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바알에게 입도 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내가 남겨뒀다. 라고 하나님은 직접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수님 전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거 소용없어. 율법의 완성이신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에 읽었죠? 누구 있었죠? 아세라가 있었고 또 바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에요. 예? 석가모니도 하나님이고 힌두교의 그 많은 신들도 다 하나님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 나오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알라도 하나님이에요. 알라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 이 중동 지역 그 아람어 그런 것들은요 모음이 없어. 아시겠어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고. 그게 그 알라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라고 진 거예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그래.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져 놓고 예? 천국 갈 사람만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으로 끌고 간대요. 예? 그런 교단이 세계에서는 거의 다 죽어버렸지만 한국에서만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느 교단인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비성경적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게 과연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대요. 예정돼 있대. 그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천국 가는 사람은 자기네가 그런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우길 수도 있겠지.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건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요. 오죽하면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까?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미 예정된 자마다예요? 아니면 믿는 자마다예요?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모든 자는 다 구원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큰 교단 하나 있죠. 거기는 선행을 많이 해야 돼. 선행을. 그런데 성경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구원받겠냐고. 10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나 100가지 지은 사람이나 1가지 지은 사람이나 다 죄인은 다 죄인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죄인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냐고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죄,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한 가지예요. 딱 하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습이라고요. 예? 그거를 제2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것에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한 번 지은 사람도 쫓겨났는데 우리 같은 인간들은 한 가지만 지었을까요? 세상 살아나가면서? 아니에요. 매일매일 엄청나게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는데요. 영적으로 내가 죽는데요. 침례받는데. 예? 바로 그 얘기. 이거 자기 회개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 내가 잡지 못한 것,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다름질 치고 있대. 그게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침노는요, 내가 예정되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구분해가면서 가짜 하나님하고 싸워 나가야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라고요.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선지자들하고 싸웠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웠던 것처럼 그런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선행이 그 뭐고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다가 또 뭐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된다고? 3년 안에 부자 된다고? 세상에 그런 거짓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희 교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셨던 분들이 여러 분 왔다 가셨어요. 자기하고 안 맞는데, 예? 자기하고 안 맞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그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듣던 얘기, 예?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어떻게 붙잡아다가 억지로 하나님 안에서 무슨 거듭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까 권사님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거지, 누가 옆에서 억지로 시킬 수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자, 두 가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죠? 두 번째로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가짜예요. 아시겠어요? 사랑은 뭐다? 조건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한국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배우자로 여자를 선택을 하는데 돈도 많고 뭐도 어떻고 그런 조건을 이야기한대요. 근데 그게 다 없어도 예쁘기만 하면 다 용서된대. 그럼 예쁘다는 것도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조건이에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예화를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자매가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했대.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혼수 사러 이제 자기 아내들 그 아가씨를 위해서 뭐를 이렇게 사러 다니는데 하루 종일 끌고 다니는데 좀 요거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얼마냐고 물어보고 얼마나 그러면 너무 비싸 그리고 다른 데를 끌고 가고 그래갖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하나도 못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파혼 통보를 했대.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아가씨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그 아가씨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요만한 밖에 없는데 당신을 사랑하는 건 많지만은 내가 지금 현재 그게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래. 그 사람은 그걸 사줄 수 있는 재력이 되는데도 그 돈이 아까워갖고 자기 아내 될 사람한테 그 선물을 사주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그 짓 하고 다니다가 파혼당했다는 거예요. 네?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돼요. 자기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것저것 조건 붙이고 뭐하고 이게 똑같이 욥기에 나오잖아요. 너 지금 죄 지어서 그래. 그거 회개하고 뭐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이 너 부자 되게 해주고 뭐 어쩌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 네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아니대. 아주 딱 잘라서 결론적으로 두 번 얘기하잖아요. 7절 8절에. 그런 하나님 믿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이게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복되고 계속 그거예요. 시대와 상황이 좀 틀리지만 정말 참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다 끝내고 했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이 있는데 이게 언제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4장 14절 15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자기 노년까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 부족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막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그 7 부족들을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거짓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 그래서 이제 일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세겜 광야에 모이게 만들어요. 수백만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그럴 적에 마지막 설교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기에 무슨 신 나왔지만요. 그 신이라는 그 원래 단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애굽에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신,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든지 너희가 오늘 섬겨라. 마음대로 섬겨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참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라고 화답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라고 했겠지.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15절부터 쭉 보게 되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죽고 나서부터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다른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한다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누굴 믿어야 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하나님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분,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중에서 어떤 부분이 없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기독교라고 이름한 몇몇 교회들의 가르침이 왜 잘못됐는지 말씀드렸죠. 가짜 하나님 섬기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신을 네가 마음대로 섬길 하나님을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섬기고 싶은 하나님 섬길 겁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지금 선포한 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수아가 말한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 해를 목회를 제가 풀리지 않는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참 하나님과 참 예수를 믿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거예요. 예? 바로 그거라고. 그 얼마나 좋을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데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바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여, 이 복음을 듣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주시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가를 아버지 깨닫게 하셔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아버지 저들의 삶과 노력을 바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많은 귀한 영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먼저 이곳에 참여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며 마음을 다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만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데 저희의 삶을 바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